오늘 저부터 우리 룻기서를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룻기서의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룻기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영원히 떠난 게 아니잖아요. 잠시 떠났다가 떠나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또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이런 뜻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나오미가 나오고 그의 자부 며느리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룻과 다시 결혼하게 될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이 가라 그러다 안 가는 거죠. 너희 부모의 집에 가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룻의 미래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시어머니가 되죠. 이렇게 계속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다른 거 해줄 거 없다. 그래서 그 룻을 위해서 계속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버려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또 룻은 이 시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그 단일한 시어머니를 향해서 남편도 죽고 없는데 떠나가도 되는데 끝까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메시아의 반열에 올라가요. 축복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또 보아스는 이 나오미랑 이 보아스가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인데 또 그들과 연결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이 귀여운 물을 짜다. 귀여운 물을 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집안이 다 망해버렸는데 남자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귀여운 물을 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이 룻을 통해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후대를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보아스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따로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보아스가 아내를 맞이하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모든 걸 회복해줘요. 그래서 나오미와 이 룻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정의 가문이 살아나고 나중에 그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그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근데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한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로 평범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살다가 10년 동안 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망해버렸어요. 아주 평범한.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전보다 모든 걸 완벽하게 회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과거의 그런 잘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할 때는 다 문제가 있죠. 이렇게 육신의 문제가 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하신다. 오늘 또 하나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이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방 여인이라고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이 이방 여인인 룻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다 죽고 남편도 없고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효성을 다 하고 그것도 이때 먹을 걸 뺄거리가 없으니까 보리 주스러 가는 거예요. 보리 주스러 이삭 죽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주스와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당장 도망가지. 당장. 요즘으로 말하는 거는 가을 되면 막 고구마 이렇게 캐고 감자 캐고 그럼 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가보면 있더라고 이렇게. 그거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구원의 문은.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축복에 올라가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까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이방인. 우리는 너희 이방인 안 돼. 우린 유대인이야. 우린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야. 그때까지도 사마리아하고 원수 맺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또 하나는 신앙적 절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낙심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뭐 목회자라도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목회자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아유 때려쳐야지 그런 적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적은 없어요. 교회를 접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돼서 저기 한 적 있지만은 환경이 막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뱉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오늘 그래서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죠. 이 나오미 가족이.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다윗 가문의 배경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사건 문제들은 다 뭐냐면은 성막도 성전도 다 뭐냐면은 모형이에요. 모형. 육적인 것들을 설명해 놓았지만은 그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신약은 실체다. 그래서 베들레헴 뜻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베이트, 집. 레헴은 빵. 베들레헴 뜻이 뭐냐? 빵집이에요. 다시는 양식의 집, 빵집, 떡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 육신의 떡집이 아니고 영혼의 떡집. 아멘. 그래서 영혼의 떡집에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베들레헴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 끝까지 거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직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어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전하고 틀리게 이런 말씀을 막 강의 설교하면서 특히 요한복음을 하면서 너무나 막 그냥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이 말씀이 오묘하고 신비로워요. 출애굽기, 사사기, 고린도전서, 또 요한복음 하면서 저는 말씀에 그냥 파묻혀 살아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지금 그냥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장소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왜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 흉년은 뭐예요? 다 이건 뭐라 그래서 육신적인 뭐예요? 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의 기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때, 타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보내요? 기근을 보내요. 기근을 보내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양식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먹을 거를. 이거는 영적인 기근이 왔는데 뭘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 볼 때.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갈.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계속 문제가 왔습니까? 예배 실패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악한 왕이라도 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살려주시더라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알면 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알면 속지 않아요. 그걸 자꾸 망각하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흉년은 곧 말씀을 떠난 상태를 의지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자, 메마른 영혼의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 육신의 양식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적 흉년은 우리를 공고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때 영적 돌파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비밀이 있어요. 이럴 때 탁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영적 기근은 뭐냐?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는가? 조금만 문제 오면 떠나버리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온다고 애굽으로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네? 시험이 온다고 세상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좀 문제 있으면 도망가 그냥. 희한해. 시험만 들으면 에이 교회 안 나가. 왜 그러는지 몰라. 시험이 왔다 그러면 아유 3일 굶어야지. 금식기 되지. 그래야 되는데 에이 교회 안 나가. 응? 그게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응? 왜? 복음으로 결론 안 난 거야. 응?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 절대 그 말을 안 해. 응? 밥 먹다가 좀 기분 나쁘다가 우리 이혼해. 그래요? 안 하지. 아주 심각할 때 어쨌다. 한 10년에 한 번이나 하는 거지. 예? 툭 한 밥 먹다 아우 짜. 아 이혼해. 그 영적 문제 있는 거지 그거. 예? 아이 교회 안 나오고 그는 하나님하고 절개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게 되면은 세상 양식을 구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응?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응? 왜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빵집이잖아요. 어? 그곳을 떠나면 안 돼. 네?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왜 떠났는가? 육신의 양식을 찾아서 떠났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을 기도와 영적으로 돌파하지 못해서 떠나간 거예요. 이걸 돌파해 나갔어야 되는데. 또 약속의 땅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약속보다는 환경을 우선시한 거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백성이야.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이죠. 또 하나는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 막 같이 혼란해진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아이고 안 되겠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가니까 우리도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언약의 땅을 떠나면 뭐밖에 없어요? 실패와 죽음밖에 없어요.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어왔는데 다른 나라 간다고 살겠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막 그냥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미국 많이 갔어요. 그 대학 교수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언어가 안 타고 그러니까 다들 세탁소하고 또 뭐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거기 가서 슈퍼마켓 하고 그런 거 하고 살았대요. 누구한테 말도 못한데 막상 가면 친구들이 야 내가 소개시켜주게 응? 일자리 알아봐줄게 해서 갔는데 막상 가면은 알아봐줘도 갈 수가 없어. 말이 통해야지 뭘 하지. 응? 안 돼요. 잘 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문제예요. 그 후대들이 응? 공부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다가 90% 이상이 다 마약하고 타락하고 문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모압 저방으로 내려갔는데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오늘 2절에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다 에브라 사람이었다. 이 에브라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에브라스는 이 뜻이 열매가 많다, 곡물이 많다, 곡물이 많은 땅, 비옥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옛날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이게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이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기근이 잠깐 오니까 이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모압으로 떠나갔는데 이 모압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다 한 줄 알고 소돔과 고모라 다 망해버리니까 동굴로 피해 사는데 이 롯의 두 딸이 야 우리 살은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어가지고 우리 이제 아무도 없어. 후대를 이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후대를 잇자 그래가지고 이 두 딸들이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들어가가지고 아들들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낳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정상적인 족속이 아니죠. 지금은 이스라엘과 적대관계, 대적관계 그런 곳으로 가서 이들이 살게 된 겁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이 남았으며 사단 마귀는 가장 왜 누굴 치려고 그래요? 집안의 영적인 가장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영적인 가장이 무너져버리면 이 시대에 그 가정에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제사장 뭐 예배를 주관하잖아요. 무너뜨려버리는 거.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그냥 다 블레셋 다 도망가잖아.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면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 오늘 4절 5절에서는 오늘 두 10년쯤에 다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까지. 하나님을 떠난 10년 세월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살려고 이 세 남자가 몸부림친 거야. 엘리멜렉도 그렇고 두 남자도 그렇고 몸부림쳤는데 몸부림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해버리고 세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지 않으면은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살 것 같은데 더 망해버려요. 더 망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따로 결혼해서 사니까 따로따로 살 거 아니에요. 세 집안의 가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영적 가장이. 이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무너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오미랑 엘리멜렉이 왜 내려갔을까? 먹고 살려고 내려갔겠죠. 두 번째는 자녀들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왜? 자녀들 굶겨 죽이면 안 되잖아. 어떻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고 내려갔는데 더 문제가 완전 그냥 다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애굽으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공고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인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 나오미는 내려와서 10년쯤에 생각해보니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 전서부터 늘 마음이 답답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눌리고 마음도 무겁고 마음도 답답하고 기도도 끊어져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점점 희미해지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늘 있는 거야.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떠나도 있잖아요. 늘 마음이 있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는 그래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나가고 있다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일하다가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묵살하는 거죠.
그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달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막 폭포석도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응? 나오미는 하나님께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응?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먼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야,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대. 왜? 베들레헴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식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응? 이게 은혜예요. 응? 6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이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응? 늘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 내 고향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이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 교회 나가게 되면 예배를 회복하면 다시 돌아가면은 모든 게 회복되겠구나. 응?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잘 살 것처럼 갔지만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던 이 나오미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죠. 마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죽은 데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 팔자 고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여리고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웅성웅성 소리가 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시끄러운 거야. 그때 그냥 옷을 번서 던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응?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이 장님 주제에 까불고 있어.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더 크게 외쳐 불렀다 그러잖아요. 응? 왜? 기회가 지나가면은 다시 예수님 언제 만날지 몰라요. 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인을 주시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때문에 즉각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뭔가 영적인 사인을 준다? 즉시. 오늘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짐 싸매고 두 며느리 데리고 함께 가려고 움직였어요. 일어났어요. 돌아올 마음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말하면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8절 9절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 시작해라.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막 통곡하고 울고 그러면서 우린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말하니까 첫째는 돌아갔어요. 첫째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이 오늘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삼형제가 있는데 이게 첫째가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 첫째를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오미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임신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소한 20살을 돼야 되는데 나이도 많고 지금 임신했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되니까 차라리 돌아가. 오늘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미는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오늘 나오미는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며느리의 선택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입맞추고 떠나갔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굳게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붙쫓았더라 이 말이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 뜻이 뭐냐? 붙쫓았다. 이거를 뜻이 결합하다, 집착하다, 단단히 붙다, 바짝 따르다 이런 맛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왜 이렇게 달라붙었을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오미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계속 신앙이 같이 살면서 나중에 신앙고백에 보면 나오죠. 2장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1장 2장 나는 어머니가 믿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다시 말하면 뭐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그냥 나오미를 굳게 딱 붙잡은 거예요. 완전히.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서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는 남편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으로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의 결단은 나중에 위대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하게 될 때 이 룻처럼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음의 결단했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을 다 보상하셔요. 왜? 자기 땅,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믿음의 결단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문제 가운데 이기 올 때에 우리는 애굽으로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